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변함없습니다. 아멘, 아멘. 6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5개월도 승리했지만 앞으로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로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죠? 네, 그죠? 보고 싶었죠,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일을 기대하시고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유다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때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도 있었고 제자 유다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에 보면 유다가 참 많아요. 야곱의 아들,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아들 유다도 있었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유다 지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야고보 밑에 오늘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똑같이 형 야고보와 같이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늘 봐왔는데 가족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우리 형이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모임에 있으면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도 인생이 변화되었지만 유다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로 모셔지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남들은 연휴를 맞이하여서 밖으로 산으로 바다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볼지는 못하고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 성경을 가지시면 성경 보시고 혹시 모르시면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말해요. 종.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 밑에 나의 삶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나의 모든 걸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서는 내가 주님의 아래에 종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내 위에 형이 야고보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그 뜻이 유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보세요.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을 얻고요? 사랑. 자, 다시 봅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뭐고요? 부르심. 부르심에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예요? 사랑을 얻고 사랑에 동그라미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고요? 지키심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연결하면 뭐 되죠? 부르심, 사랑, 그리고 뭐예요? 지키심. 유다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부르심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항상 사랑 안에. 여러분 보세요. 주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셨어요. 그죠? 이날은. 그래서 한 주간 또 기도하고 혹시나 또 출근할까 봐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굴이 있어요. 이 굴은요 우리처럼 통로가 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통로. 만약에 시체를 없애려면은 죽은 시체를 그 한 사람을 흘러내려 보내면서 그 시체를 보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카타콤의 신도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믿는 자들을 다 죽이니까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있는 그들이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네로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예수님을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들이 처형되면 처형될수록 화형당하면 화형당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꼭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현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너는 매일 주일날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뭐 밥 주냐 뭐죠? 예, 교회 오면 밥 줍니다. 그죠? 오늘은 빵 우유 주지만 교회 가면 뭐 나오냐? 늘 그렇게 해요. 이런 자들이 있을 때에 거짓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구원 없어. 자, 예수는 목수였는데 죽고 없어졌잖아. 그런 말로 현혹하고 유혹하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다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뭘 말하냐면요, 이단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육체는 아무 쓸모없어. 우리 영 구원받으면 돼. 영이 거룩해야 돼서 오직 영적인, 오늘날 말하면 신사도적으로 오직 성령의 기도, 성령의 능력 받는 것만 주장하는 그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그냥 자해하고 아무 때나 범죄하고 되고 음란을 해도 문제없대. 왜요? 영혼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런 거짓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흐트러 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하면 이단들, 신천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 분명히 이단들은 현혹한 자는 심판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반드시. 그래서 유다는 너희는 현혹되지 마라.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은 이미 멸망받은 자요, 심판받는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하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하나님 백성 된 게 가장 우리에게 귀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방황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게 아니야. 은혜 없어도 우린 돈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늘 주장하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의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랑하고 결국은 그 교주들 자랑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단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꿈꾸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뭐하고요?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혀요. 우리의 육체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영으로만 드리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단들은요 뭐예요?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영만 거룩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냥 현혹되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 예수님께 하나님의 드릴 영광을 비방하고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흔들리는 이단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비교해 보세요. 똑같지 않나요? 우리의 육체를 마음대로 하고 자해하고 몸을 더럽히고 세상의 음란과 방탕한 것에 다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릴 것을 사람들이 가로채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유다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종욕대로 행하며 어떤 자라고요? 조롱하는 자라고 말해요. 조롱한다는 말은 이 조롱이 아니라요. 조롱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를 조롱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말씀을 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조롱하여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열이라는 것은 갈라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예요. 영으로만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보다 오직 기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갖가지 은사, 그래서 예언받고 다음 세대를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에 신령한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낮게 놓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나에게로 오라고 만드는 분열시키는 자들이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자고 가장 중요한 건 뭐하고요? 성령이 없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가야 너에게 뭐예요? 성령의 성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고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로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분열하고 있을 때 여러분 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무슨 말요? 미리 한 말,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앞에 유다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데 이미 심판받은 자고 그들은 육에 떠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니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나 안에 생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나중에 시험 되고 넘어지고 나서 나중에 말씀 읽다가 설교 듣다가 이 말씀이 있었네. 야, 그때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으면 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넘어지고 나서 그 말씀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리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같이 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고요?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세우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서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서 있으니까 뭐예요?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꼬꾸라지길 원해요. 왜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세워지냐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거룩한 뭐하고요? 믿음 위에요. 믿음 위에. 여러분 우리는 초대 때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이 레마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되고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을 덮어놓으니까요 여러분 믿음만 강조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적인 영지주의처럼 세상에 다 방황하다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믿음의 백성은 회개까지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장했던 게, 야고보 사도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산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동생 유다는 뭐라고 말하죠? 믿음 위에 뭐예요? 자신을 세워야지만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존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음성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는 교회, 북삼교회 글자만 봐도 은혜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북삼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알아요? 예, 나도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도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집사님이신지 죄송합니다, 잡사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한 가지만 봐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엄마 아빠 달라 그래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지내죠. 근데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맞추어서 봉양하고 섬기고 다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 신앙,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주시옵소서 달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내 뜻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하얀 종이에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뭐예요? 나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 적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는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먼저 사인합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 선교 좀 갔다 와, 선교 갔다 오고, 이번에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고요? 지키고. 자, 우리 20절에 보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돼 있잖아요. 세워지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막아야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단으로 갔어요. 어떻게 해야죠? 가서 여러분 붙잡아야죠. 붙잡아야죠. 지켜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안에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양우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뛰놀고 찬양하고 노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작년 어르신 세대들이 밖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 소망회와 안나이가 쉼터가 있어서 그 속에서도 여러분 뭐 할까요? 은혜 이야기, 교회 이야기, 박수치며 찬양,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 그걸 여러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라 은혜 받은 거, 누가 아프고 입원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모세에게 다 알려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며 지키며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6월 1일입니다. 지난 날의 모든 일이 지나가고 이제 6월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냐면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말고 자신을 지켜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 의심하고 넘어진 자들을 뭐하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들은 훈련과 양육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떻게 구원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어떻게 천국에 가냐는 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올바로 믿음을 심어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왼수가 아니라 그 안에,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겨져요. 그럼 그들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몽땅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한번 보실까요? 영혼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울까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영혼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는 일에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뭐하고요?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 불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옥불에 가는 의미가 있어요. 내 사랑은 형제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불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야죠. 불에서 건져낸다는 뜻과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죄악에서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이, 유다는 말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가진 자들이 지금 카타콤에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믿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신 분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 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6월 1일 첫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불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요?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뭐냐면요, 죄는 미워하되 뭐예요? 영혼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다 죄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너무 많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은 무슨 뜻이 있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열정이 합쳐졌어요. 함께라는 단어와 열정.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고통의 자리로 보여주시고 긍휼히 여긴 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제 이웃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긍휼을 여겨야 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공감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웃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공감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공감력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배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력이에요. 이 공감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6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우리가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자신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불에 빠지고 물에 빠진 자, 죄악에 빠진 자들 건져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